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30일 허상을 제거하는 훈련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저희가 예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고 비례한다고 어거스틴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시작은 어떤 정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생각하면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의 세대는 이제 나르시스트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점점점 더. 그러면 이제 인간이 기준이 되니까 인간이 기준이 된다는 거는 이제 자기는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에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지식이 틀렸잖아요. 자기를 아는 지식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식이 틀리는 거죠. 세상을 보는 관점, 사람을 이해하는 관점, 다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자체가 뒤틀리고 왜곡되고 어그러져서 인포메이션이 틀리니까 뭐가 잘 되겠습니까? 냉장고를 온장고처럼 쓰면은 안 되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인간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 나르시스트들만 인간을 그러니까 의탁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르시스트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마음을 고려해요.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의탁을 할 수 있어요? 이 의탁이라는 건 신뢰고 신뢰에 기반해서 도움을 청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외국에, 뭐, 미국에 어딜 가는데 아주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좀 자도 되겠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죠.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면은 정말 허물 없이 말하지만 이렇게 말했다가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언제 봤다고 우리 집에 와서 잔다는 거야. 라고 뒤에서 말할 것이 예상되면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하죠. 근데 누가 그렇게 말하건 말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나르시스트더라고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누가 고통을 당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남이 힘이 들건 고통을 당하건 의탁을 하니까요. 신뢰의 의탁을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요구하고 남들이 싫다고 해도 달라 그러고 안 준다고 해도 뺏고 이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편적인 인간이 나를 싫어할 수 있는 건 안 하거나 어떤 사랑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아서 달라고 안 하거나 이런 게 뭔지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수치를 모르는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저의 도덕적 관점으로는 저건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누가 나를 뒤에서 욕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잔다는 건 나는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치와 상관없으니까 그냥 나만 공짜로 잘 수 있으면 되니까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말하건 말건 상관없으니까 이게 이제 도덕이 없어지고 상식이 없어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없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누리면 된다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강화되는 게 지옥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집안에 한 명만 있어도 다른 영혼들은 다 죽어요. 영혼이. 육신을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그 세상은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점점 더. 그러니까 또 지옥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단어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적이고 죄의 종되고 사람의 종되고 굽신거리고 아첨하고 이런 이 지옥 같은 진짜 이 인간에게 지옥은 물론 뭐 벼락이 떨어지고 뭐 유황불이 떨어지고 뭐 벌레들이 드글드글 거리는 데서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것도 지옥이에요. 장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가장 인간이 고통스러운 건 사실 관계거든요. 관계가 안 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허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더 이상 잘못된 판단이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다 허상에서 빠져나와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면 우리는 냉소적인 사람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야박할 정도로 거칠게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허상에서 사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허상에서 빠져나온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마음의 청결은 한 가지만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순수한 선을 추구할수록 이 선들이 선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왜 아닌지를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남한테만 보게 돼요. 못 보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에게 보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가장 순전한 말씀에 순종할 때만 자기 자신한테 그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허상을 제거하시려면 첫 번째는 이건 정말 어떤 룰처럼 규칙으로서 살아야지. 우린 내 생각대로 사시면 정말 안 돼요. 그 첫째, 내가 안 하는 거를 타인에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안 하면서 타인에게 너는 좀 해도 된다고 하는 게 나르시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권위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리만 있으면 돼. 편하게 사는. 돈과 자리만 있으면 막 남을 부리면서 사니까. 근데 부린다는 거는 종과 주인이지 관계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앞에서는 뭐 무서워서 돈이 있으니까 뭘 얻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그 존재에게서 먼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나는 안 하면서 나는 남한테 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그 똑같은 걸 요구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허상이에요. 되지 않는 법칙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법칙에서도 어긋나요. 뿌리지 않는데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빼앗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행함으로 핍박받거나 상처받거나 배신당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행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될 거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어차피 해봤자 손해보고 당할 거니까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선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랑 멀어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도덕적 기준이 낮은 사람을 보면서 너는 그 모양이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발전이 없고 하나님의 기준, 그분에게 순종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인간을 이해하게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제가 또 기준이 높은 거잖아요. 그 사람보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기준이 높은 사람의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버거운 거라는 것을 내가 해보게 될 때 아는 거죠. 그러니까 허상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해보지 않고 바라는 사람은 허상에 있는 거예요. 냉소적인 사람은 좀 해봤더니 어차피 인간 안 되더라. 나는 선을 행했는데 인간들은 안 하더라. 해서 뭐해? 이게 냉소거든요. 그러니까 냉소적인 사람이 한 발짝 더 간 사람이죠. 현실에 접근하면 인간은 냉소적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에 대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 하는 사람은 실제로 실제 상황에서 선을 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로만 사는 사람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허상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을 그들 모습 그대로 보게 됩니다. 냉소함도 사라지며 날카롭거나 거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잔인한 일들은 우리가 허상이라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 문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요양을 하거나 섬길 때 그 사람에게서 내 모습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면서 이 사람은 진짜 왜 저래? 나는 절대 이런 인간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20년, 30년 하셔도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훈련은 내 자신의 허상을 깨닫기 위함이지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라는 그런 자기의 일을 쌓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하는
내가 하는 그 대상자보단 내가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관계에서 왜냐하면 제가 상대방을 도와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보다는 제가 더 높은 위치와 가진 게 많겠죠. 근데 이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함부로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대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헤아리면서 계산하면서 선을 향하면 계산하면서 헤아리는 대로 우리가 받게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자기의 의나 보상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내가 뿌린 대로 그 문법이 작동한다라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속에서 나를 찾으면 화가 안 나요. 이해가 돼요. 아, 내가 예전에 이런 게 저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려드렸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흉을 보면서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면 똑같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랑 친한 줄 알고 다른 사람 흉 본다고 생각하시면은 저를 잘못 아시는 거죠.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라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다르게 보이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 다를 수 있어요. 성령의 그 생명 때문에.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모든 죄의 유혹을 받은 자라고. 단지 행하지 않으셨다고. 저도 행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만큼. 행하진 않았지만 그 죄의 유혹은 느껴요. 안 할 뿐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내가 타인을 보면서 불편하고 힘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습을 나한테서 없애야겠구나라고 깨닫는 이게 이 신앙의 길에서 가장 정직한 학교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계속 조금씩 불편하고 더 버거운 상황을 주시겠죠.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도 멀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한테 점과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만들어 가지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1학년 끝나고 너무 힘들어 하면서 혹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서 혹은 나는 여기서 만족해.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생명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생명 안에 있기 위해서 분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직하게 하시는 분은 신앙을 정말 진지하게 난 정말 이 신앙의 길을 가겠다라는 말이 진지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나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당신이 착각했고 해봤자 제자리 걸음이에요. 자기를 모르면 절대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들으려고 하죠. 자발적으로 진실을 찾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계속 허상이니까. 30년 동안 허상 속에 살면 뭐 하냐고요. 세상에서 가서 그냥 노는 게 낫지. 왜냐면 이게 진리의 무서움이에요. 진리는 안 변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진리의 기준을 보려고 하고 그 기준에서 내가 몇 각도가 40도인지 30도인지 분명히 보려고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죠. 각도가 처음에는 각도기 이렇게 보시면 이 원점 쪽에 보면요. 1도니 2도니 별로 차이도 안 나고 뭐 이렇게 각도가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선을 이렇게 쭉 이어보시라고요. 1km, 2km 지나면 1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대충 뭐 1도인데 뭐 여기 원점을 보니까 뭐 보이지도 않아. 1mm밖에 안 보여. 인생을 그렇게 가시면은 10년, 20년, 40년 가시면 기준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은 기준에서 점점 멀어지겠죠? 1도만 벌어져도 계속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진리의 어미함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바꾸거나 갖다 붙이거나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어떤 인간도 이게 진리구나. 딱 여기로 들어와야지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을 딱딱딱 이렇게 블럭 섞듯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 일에 정말 진지한 사람은 당연히 내가 살아왔던 그 기준과 다른 방향을 가려고 하는 태도가 있죠. 이런 새로운 태도가 없는 사람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러니까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살이 많이 빠진다 그러면 뭐 주사도 열심히 맞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죠. 근데 살이 빠진다라는 목표가 없다면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병에 걸려 있으면은 인생 비현실이죠. 비현실은 아무리 오래 이 자리에 있어도 한 발짝도 가지 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비현실에서 현실로 가는 거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지. 뭐 세상은 땡강 부리고 안 하고 미루고 그럼 뭐 누가 하거나 대신 해주거나 뭐 잊어버리거나 이런 일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젊은 날에 이 진리를 알아야 꾀를 안 부려요. 안 통하니까. 근데 세상에서 이런 꾀들을 배워온 사람들은 그것이 안 통한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는 시간이 또 필요한 거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상대의 실제 모습대로 서로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내 생각에 따라 그들을 대할 뿐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기쁘거나 좋을 수 있고 또는 형편없거나 못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형편없거나 함부로 생각하는 거는 그게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같은 분은 형편없이 보지 않죠. 귀하게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허상이 있는지 보셔야죠. 허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은 절대 사람의 내면을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명을 갖고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인간을 영혼 육이라고 생각하시면 혼적인 삶이 가장 미성숙한 삶이에요. 그러면 감각적인 사람이 하는 사랑은 뭐죠? 감각을 기쁘게 해주는 거죠. 편하게 해주고, 맛있는 거 주고, 좋은 옷 주고, 재밌는 거 해주고. 이것을 열심히 해서 인간이 이걸 사랑이라고 여긴다면은 인간이 영이 아닌 거죠. 이것도 물론 필요해요. 갓난 아이들에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감각적인 거예요, 그거. 젖꼭지도 물려주고, 하게 해주죠. 근데 그 아이들을 젖병 물려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게 사랑이라면 그럼 평생 해주죠. 왜?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게 사랑이야. 열심히 하루에 30번, 40번씩 기저귀 갈아주고 절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젖병만 먹으라고 하고 묶어놓든지. 그게 사랑이라면. 그건 1차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살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랑에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감각적인 사랑은 가장 쉬운 거예요.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귀찮기도 하고, 생각하는 거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 교육은 감각적으로 살아선 안 된다라는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인간의 혼적인 영역,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흐지부지한 인생을 살 거냐, 남들이 싫어하는 인생을 살 거냐, 나르시스트를 살 거냐, 나르시스트들은 생각 없어요. 본능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야 인간의 영이다라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감각적인 영역에 머무르게 하는 거는 방임이에요. 그런 사람이 살쪄도 계속 음식 주는 거죠. 정직하지 않고 남들이 싫어하는 인생을 살아도 그냥 예쁜 옷 입혀주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된다고 하는 이게 인간이 돼집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 어제 형제님이 묵상 쓰신 것처럼 우리는 진짜 우리 아이들 한 명, 두 명도 제대로 인도하기가 힘들어요. 양 한 명도 제대로 관계하면서 일단 내가 제대로 가는 것도 어렵죠. 한 사람을 진실하게 인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무슨 헛된 꿈을 그렇게 꾸고 있냐는 거예요. 허상을 제거하기를 거절함으로 인해 삶 가운데서
아무 쓸모없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완벽함과 철저함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에게서 우리의 요구를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잔인해지고 악감정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는 남에게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남한테 주려고 해본 사람은 그게 버겁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해본 사람만. 하지 않는 사람만 남이 힘들게 했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해줬으면은 내가 해보지 않으면 밥맛이 어떠네, 뭐 국이 짜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것도 남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알면 짜건 싱겁건 해줬다는 것으로도 고맙게 여기죠. 근데 자기는 손 하나 깜짝 안 하면서 남들이 해다 준 거 가지고 간 따지고 시간 따지고 맛 따지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려면은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서 있잖아요. 비현실 속에 사니까 내가 하나도 안 하는 거는 모르고 남들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이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일수록 허상이 많은 사람이고 내 말로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말해봤자 화가 날 것이고 화내고 네가 틀렸어라고 말할 것이고 그런 사람인 줄 알면은 관계를 안 했겠죠.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구해가지고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허상 속에 있는 사람, 뭐 이 사람이 뭐 잘생겼다. 그러면 뭐 자기의 필요가 있어서 옆에 있는 거예요. 관계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네. 주님은 부족함 없이 완벽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큰 선물과 지혜인데, 우리는 인생에서 다 망할 때까지 예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예수님을 안 붙들어요. 그래서 관계에서 깨어짐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요구하니까 관계가 깨질 수밖에요. 그리고 그것이 왜 깨졌는지도 모르고 그거는 관계도 아니죠. 관계는 신앙적인 관계는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관계하려면 절대적으로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어야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신앙을 전할 수가 없어요. 뭐 가난한 사람은 전할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가난해도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부요한 사람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금가운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준다. 그들은 육체적인 걸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자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천지가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거, 이게 잘못된 애착이고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 깨어짐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진짜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되지 않는 법칙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간 관계에 관하여 그토록 분명하고 엄격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을 향한 충성에 서 있지 못한 모든 인간 관계는 결국 비극으로 마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의심하지도 않으셨고 결코 악감정으로 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너무나 완벽하였기에 우리 주님은 아무에게도 절망을 느끼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신뢰가 사람에게 있다면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 길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이 길은 외롭기 때문에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거의 없어요. 뭐, 없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를 갖고 관계를 하다 보면 잘못되게 의존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의존하게 되고, 저도 굉장히 힘들고 외로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존할 그 지점까지 아무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종이 돼요. 그 의존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종속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섬김이든 도움이든 재정이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딱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그것에 종되는 그런 느낌이 없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 나에게 헌금을 많이 하는 누구, 이런 사람들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이 사람들 없으면 나는 사용 못해. 먹고 살지도 못해. 이 사람 없으면 나 책도 못 만들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약점을 보이시면 안 된다고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커서 보게 돼요. 근데 아니 뭐 이물어온 거 아니냐. 자식이 집안인데 뭐 집안에서까지 신경을 쓰냐.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이 의지할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감정적으로 자녀를 의지하고 또 게으르거나 그냥 나태해가지고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음으로써 쉽게 자녀들한테 도움을 구하면 당연히 존중하는 마음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관계가 돼요. 가족이니까 안 만날 수도 없고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관계.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신적으로든 일단 물질적인 것도 많이 하죠. 정신적으로도요. 나는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요. 자녀들 의지하지 말고. 내 자녀라고 해도 부모가 부담이 되거나 부모를 존중할 수 없다는 건 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앗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는 누구를 존중합니까? 제가 만난 분들이 대체로 그렇잖아요. 권위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없이 살아서 그냥 세상에 가보세요. 세상에는 권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4차원 소리 듣는 거거든요. 본인한테만 없어요. 나는 원래 없었어요. 없으면 찾아서 배워야죠. 예,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는 게 삶이죠. 그럼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도와주는 사람 좋아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좋아해요. 누구랑 만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뭐 요구가 많고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시면은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거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습들을 없애셔야 돼요. 배우면서. 그냥 거칠게 내가 살아온 그대로의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복음에 해가 되면 안 되겠다. 전하기도 힘든데 나 보면서 당신 보니까 뭐 이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복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복음까지는 상관없고 뭐 내 육체만 편하면 돼.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만 시온산이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 무너짐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수치를 갖게 돼요. 제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저라고 한 번도 없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을 의지하면 수치를 갖게 돼요. 예수님은 인간은 신뢰를 주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얘는 철석같이 믿어. 아,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믿을 수 없고 그 사람도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을 그냥 주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은 100만 원도 안 빌려주죠. 안 갚을까 봐. 믿음을 준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을 줬을 때 네가 이것을 갚을 거라고 나는 믿어. 하지만 뭐 어떻게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뭐 악감정으로 못 갚을 수도 있지만 좋은 관계고 신뢰를 했는데 너무 뭐 집이 망해서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안 갚을 거니까 나는 못 줘.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네가 돈을 벌다면 너는 분명히 갚을 사람이야. 근데 지금 못 갚는 거 보니까 너가 지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하지만 난 널 믿어. 100만 원을 네가 띄어먹을 애가 아니라는 거를. 신뢰를 주는 관계를 해야 됩니다. 너는 죽었다 깨도 절대 넌 돈을 안 갚을 애가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인간은 뭐 나쁜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약함과 환경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절대적으로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갈 데가 없고 흙이라는 것을 아시지만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너는 흙이니까 당연히 죄를 짓겠지. 너는 연약하니까 마귀를 쫓아가겠지.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 이건 이제 사랑을 안 하겠다는 거죠. 너는 연약하지만 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너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거고, 네가 그것을 깨달으면 너는 어떻게든지 동아줄을 붙들려고 할 것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걸 믿는다.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시나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랑을 해보는 게 좋아요. 누군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듯이 감각적으로 사랑을 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면 주님 손가락만 딱 하면 밥이 쫙, 손가락만 탁 하면 설거지가 착 되고. 그냥 로봇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한 명도 똑같지 않는 인간이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고 자기 생각에도 빠지기도 하고 뭐 야망에도 가보기도 하고 허상에도 빠지기도 하지만 또 이리저리 복음의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들어간 그 복음이 한 인간에게 어떻게 역사해서 각각의 인간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하나님이 이런 걸 보는 걸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막 규칙을 정하고 딴 데 못 가게 막아버리고 문을 잠가버리고 전기줄을 해가지고 나가면 죽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안 좋아하신다고요. 절대 절대.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래 참고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는 이런 삼각형적인 사랑의 역사를 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결핍을 느끼게 돼요. 예, 제 경험이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과 좀 멀어져가지고 사랑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알아요. 자기를 의지한다는 거. 그럼 저는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면 약점을 보였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마음이 담대해지고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분노하거나 화나지 않고 이해하게 되고 배부르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묵상에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허상을 제거하지 않으시면 물론 오래 걸려요. 허상을 제거하지 않으시면 마귀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허상이잖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너가 안 죽을 거라고. 결코 넌 죽지 않을 거라고.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두신 거예요. 이 선택을. 네, 이상으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30일자 묵상을 마치겠습니다.